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도 싸워야 합니다. 마귀와도 싸워야 하고 세상과도 싸워야 되고 싸워야 승리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비가 우중충하면은 마음으로 야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야 걱정스럽다. 그러면은 그냥 잠이나 자고 텔레비나 봐야 되고 배 깔고 누우면은 이 사람은 믿음에 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니다. 이까지도 뭐 비가 대수냐. 나는 천둥이 쳐고 바람이 불어도 눈이 50cm 쌓아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라. 할렐루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믿습니까? 이런 사람이 믿음의 싸움을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은 여러 사람 앞에 많은 증인 앞에 선한 증거를 얻게 된다.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축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저 사람은 아주 일자 무식이었는데 하나님 믿고 인생을 성공했다.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선한 증거를 얻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의 사람은 영생을 소망을 품고 이제 사람들을 붙들어주며 이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잘 감당하려고 선한 싸움을 경건한 걸 갖고 믿음을 갖고 사랑과 온유와 인내를 쫓아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주는 것은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르게 합니다. 많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인생에 있어서 욕망이 끊임이 없습니다. 아주 단칸방에서 내가 언제면은 우리도 2칸짜리에서 마음 놓고 아이들 떠드는 방을 구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자기 집을 샀어요. 아주 수십 년간 기도하고 해가지고 좋은 아파트를 사서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어떤 아내는 너무 좋아가지고 그 아파트 짓는 걸 수십 번을 가고 아파트 입주하는 날 대성 통곡이 갔대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셨느냐고 땅을 치며 통곡하고 남편에게 막 감사하다고 땡큐 베리 매치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니까 이 너무 집이 좁은 거예요. 다른 몇 봉에 보니까 막 34평 막 큰 것은 60평 있는데 우리 집은 너무 좁아가지고 다음부터 불평 원망이 나오고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좁느냐 그런 거에 했다는 거 제가 신문에 읽어봤어요. 우리 인생은 끊임없이 가지면 더 가지려고 하고 또 소유하면 더 소유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땅의 것으로부터 자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이 여자가 갈증이 많았으면 한 명도 감당하기 힘든데 5명의 남자를 두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저 여자는 정숙하지 여인이 아니라 저 여자는 뭐가 그렇게 남자를 그렇게 5명이나 두었나. 그래서 대낮에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아서 그는 대낮에 아무도 없는 떼약볕에 나와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마치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잡수시러 와가지고 그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 여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선생이요, 어떻게 당신은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나를 알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너는 지금 그 있는 그 물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는데 이 물은 세상에 주는 물은 목이 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는 물이니 너는 지금 네가 있는 지금 남편의 5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남편을 원하는 건데 예수께서 주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말을 듣고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예수를 만났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전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오늘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세상에 그 어떤 만족도 두지 못했는데 여러분은 만족할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보며 이렇게 그런 건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를 마시면은 여러분은 다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심령에 솟아나는 생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다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만족이 없기 때문에 항상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요. 시작. 다시 한번 읽어봐요. 자, 14절 다 같이 읽어봐요. 크게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흠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바로 뭐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전체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승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항상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15절에 기약이 이르면은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것을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시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복되신 분이다. 믿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십니다. 잠시 우리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불을 끄고 이 동영상을 3분 동안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유재석 수임총장 수임식을 갖고 새로운 발표금을 다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재단 이사회 파행과 학교 사유화 논란 등으로 수년 동안 학내 갈등을 겪어온 충신대학교가 새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충신대학교 제7대 총장 이재서 박사 취임식은 오랜 고통의 시간을 겪어온 충신대 모든 구성원들이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충신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로 다짐하는 자리였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이승희 총회장은 시각장애라는 역경을 이긴 이재서 총장을 통해 하나님이 충신대를 다시 일으키실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재서 총장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학교를 운영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 총회가 정신이 힘들고 어렵고 아파하는 이때에 우리 이재서 총장을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은 이 총신의 모든 역경을 딛고 총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재단 이사회 또한 이재서 총장이 구성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들으며 충신대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구성원들로부터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질문하시어
성경 말씀 가운데 해결책 찾고 통신을 지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하신 총장께서 잘 해내시지 않습니다. 이재서 총장은 12살 무렵부터 시력이 나빠져 빛을 전혀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됐지만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삶을 개척해왔습니다. 충신대를 거쳐 미국에서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이재서 박사는 1996년부터 모교인 충신대에서 교수 생활을 시작해 충신대에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해 정년까지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국내 최초의 시각장애인 총장이 취임하는 자리에는 여러 장애인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소리를 듣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한눈도 안 팔고 하나님의 소리를 우리 총장님께서 잘 들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서 총장은 학생과 교직원, 교수들의 희생과 눈물겨운 노력의 결과로 마침내 아픈 과거를 떨쳐버리고 새로운 출발선에 서게 됐다면서 총신대가 개혁되고 쇄신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이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상황기에 심히 두렵고 떨리지만 제 평생을 선하게 인도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전히 의지하면서 힘차게 나갈 것입니다. 이재서 총장은 긴 학내 사태를 불러온 학교와 청교와의 복잡한 관계를 본래대로 복원하고 정상화시키겠다면서 임시이사 체제도 넘어 합리적이고 공의로운 정이사회가 구성되는 일에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예, 믿음의 총장 우리 이재서 박사님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을 통하여 유튜브를 통하여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었는데 이분이 12살 때부터 열병을 알아가지고 서서히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가지고 중도에 실명을 했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겠어요. 눈이 안 보인다면. 근데 이분이 맹아 그 학교를 잘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분을 도우신 분이 있는데 헬렌 켈레는 셀레반이라는 훌륭한 믿음의 선생님이 헬렌 켈레에게 박사학위를 받는 그런 인도자가 되었다면 이분에게는 자기 형님이 그렇게 자기를 도왔다는 겁니다. 학비를 대주고 미국 유학을 보내주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총장까지 됐는데 한 번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이렇게 총신대에 원서를 냈는데 그 당시는 장애인은 받지 않는다고 그 접수를 안 받아가지고 이 믿음의 학교에서 장애인을 안 받으면 어느 학교에서 받습니까? 가지 않고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그 총장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분이 지금 장애인인데 가지도 않고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있으니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전화를 했어요. 장애 그 받기는 받는데 우리 학교가 장애인을 받을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부를 하다가 그 우리가 다 그 충족하지 못하면은 스스로 자퇴를 해도 괜찮다면은 공부를 하라. 그래가지고 어렵게 그 학교를 들어가가지고 아주 공부를 잘했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분이 꿈을 꾸었는데 내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 그 장애를 가진 시각장애인이 박사학위를 받고 드디어 총신대학교에서 최초로 사회복지학과를 개설해가지고 미국에서 사회복지 박사를 받고 총신대에서 25년 동안 교수 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데 총신대가 아주 건강한 사람, 목사님들이 대부분 총장이었는데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학내 사태로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일에 협력하다가 여러 사람이 추천을 했다고 했습니다. 총장을 한번 도전하라. 우리 박사님 같으신 분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분이 도전을 해가지고 만장일치로 이 사회에서 총장이 되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시각장애인이 대학 총장이 된 사람은 유일하게 이 총신대학장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가지고 소망을 갖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총신대학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이 학교를 대학원을 신학대학을 졸업했지만은 제가 전도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군소신학을 나왔는데 목사는 합동측에 총신신학대학을 나와야 진짜 목사다. 그래서 그분이 추천해가지고 제가 이제 한 3개월 공부하고 그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연세대학교 졸업한 사람이고 저는 지방 신학교 졸업생인데 그 사람은 수석이 됐는데 저는 그만 저기 총신대 그 벽보에 보니까 그 사람은 수석이 돼서 당첨이 됐는데 저 합격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내 실력으로는 할 수 없겠다 해가지고 포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꿈을 가진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제가 편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총신신학대학원 원장님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박수해 주세요. 네. 그래서 이 총신대학은 이렇게 들어가기가 힘들기 때문에 총신에 나온 사람들이 대단히 자부심이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120년 지금 됐는데 유일한 대학이 총신대이기 때문에 총신대 나온 사람은 어깨에 딱 심어주고 최고의 서울대 나온 사람도 총신대 나와야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산의 제일 큰 교회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도 총신대학을 나왔는데 제가 우리 김인중 목사의 동문입니다. 아멘. 우리 동문 가운데 고대 나온 사람, 성균관 나온 사람 아주 여러 명 있어요.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가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대하게 사용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보통 목사에게 여러분이 지금 목회 지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크게 따라서 최고의 목사님에게 지도받고 있습니다. 아멘.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학은 시원찮게 나와도 대학원만 좋은 데 나오면은 그게 최고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과 희망을 가져요. 우리 실습 나온 우리 김혜수 선생님이 동덕여대 1등으로 수석을 졸업하고 서울여대요. 내가 더 깜빡했네. 서울여대 수석으로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그 미술학과 나오셨다고 그래요. 할렐루야. 한번 박수 해주세요.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제가 막 칭찬했어요. 그 서울대학교도 나오기 힘든데 그 이화여자학교 대학도 힘든데 대학원을 나온 사람은 대단하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나에게도 꿈과 소망을 주옵소서. 믿습니까?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얼마나 이 장애가 그게 큰 바위였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가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세계적인 대학의 총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꿈과 믿음을 갖고 승리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래가지고 절망이 옵니다.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포기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믿음을 가지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단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옥상에 그 스포츠 토토 한다고 해가지고 100만 원 넘게 그 텐트를 쳐가지고 아이들이 이제 금요일마다 그 강사가 와가지고 스포츠 그거 행사를 하는데 그만 그 천막을 쳤는데 말이죠. 그 치기도 어려운데 주인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지금 태풍이 온다는데 그 천막 날아가면 어떡합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걱정 말라고 그랬어요. 아 그런데 저녁에 이제 1시 반 돼서 잠을 자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아이고 옥상 텐트 그 괜찮아요. 그러니까 아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괜찮다고 했는데 내 마음속에 아 진짜 그 날아가가지고 밑으로 떨어지면 큰일 나겠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주섬주섬 옷을 입고 와가지고 1시 반에 혼자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이 밀대를 해가지고 그걸 쫙 넘겼어요. 우리 아들 둘이 멀쩡한 사람이 있지만은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 해서 잠자고 있는데 깨우기 그래가지고 저희 아내도 쿨쿨 자고 내가 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하세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 쉬운 일은 없어요. 믿습니까? 이 세상에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임무가 있고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를 사랑해야 돼요. 믿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이재서 박사님처럼 눈이 안 보이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그 시각장애인 맹인보다도 힘들겠습니다. 그분하고 같이 옆에서 공부하는 시흥생수교회 박응열 목사님이 나에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총장이 됐는데 그 옆에 그 아내가 눈이 안 보이니까 계속 녹음을 해가지고 그 저주가 염청자로 해가지고 그 아내가 그 총장을 만들었다. 얼마나 그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갖고 여러분이 사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이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책망받을 것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도전을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믿습니까?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라. 믿습니까?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이 없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돼요. 재물이 없는 것에 소망 둘 뿐 아니라 여러분이 권력에도 소망을 두면 안 돼요. 하나님이 혹시 내게 주어져서 높은 자리에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정성을 다하여 일할 망정 그것이 떨어졌다고 여러분 낙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안에서 주어진 재물을 하나님 앞에 선히 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선한 사업에 힘을 쓰십시오.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동정하는 자,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장애를 가진 아동 엄마가 와서 잠시 맡겼는데, 제가 그 아이를 보니까 9살이라는데 아주 체중이 얼마 안 나가더라고요. 제가 안아주면서 제가 놀이터도 같이 가서 이렇게 하면서 이 잠시 이렇게 내가 보지만은 얼마나 그 엄마가 힘들겠나 생각해서 제가 그 아이를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동정하는 마음을 들더라고요. 동정보다는 그리스도의 사랑이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공부해서 남을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말씀했던 김형길 총장님이 항상 이렇게 학생들에게 따라하겠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대부분 엄마들이 공부하면 네가 잘 사는 거고 네가 편히 사는 거지. 공부해서 남주냐 그렇게 말을 한다는데, 공부해서 남을 줘야 그 사람이 성공합니다. 믿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받았던 학생들이 제3세계에 가가지고 건축업자가 되고 사업을 해서 막 돈을 벌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레이스 챔프를 지어주면서 격려를 해서 총장님이 너희들도 살기 힘들텐데 당신들도 힘들 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부를 하냐 그러니까 총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배워서 남 주자고. 나는 우리 총장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내가 벌어서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사람은 자살을 하지 않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이 사람은 낭망하지 않아요. 왜? 내가 소유한 것은 다 남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선한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이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하겠습니다. 나누며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누며 기뻐해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나누는 일을 아주 사명으로 알고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지만은 우리 협동 목사님들에게 제가 나 혼자 할 수 있지만은 사회도 맡기고 찬양도 맡기고 축도도 맡기고 이렇게 다 협력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나눠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찬양을 할 때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찬양을 인도하게 되면은 여러 사람이 집중을 해서 다 찬양을 할 때 이분이 힘이 나고 집중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기 찬양 인도하는 동안 옆 사람 얘기하고 그러면 그게 예의가 아니에요. 다 집중을 해서 이 열심을 다해 찬양을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은 사실은 예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집중을 해야지 막 이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껌을 쩍쩍 씹히고 그렇게 막 그러면 누가 그 사람한테 한번 와서 해보라고요. 여러분 집중해야 하나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여러분 10시 50분까지 다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20분 동안 11시 10분까지는 찬양을 해야 여러분이 은혜가 되고 막 여러분이 축복이 쏟아집니다. 할렐루야. 힘들게 여러분 예배당에 오셔서 헐레벌 떠보면 은혜가 되지 않아요. 집중해가지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가대도 하고 헌금위원도 다 나눠서요. 이 독점으로 하면 안 돼요. 이 교회는 한 사람이 운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선한 사업에 부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이 내가 주어진 물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나눔 가게 보면서 그 아이스크림이 후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옆에 사는 이 장로님이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안산 제1교회 장로님으로 은퇴를 했는데 그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자녀들이 잘 됐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다 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큰 교회에서 이름만 그냥 명예장로다 생각하고 그냥 있는 것보다 내가 나를 필요하는 교회, 개척교회를 가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분이 개척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를 해요.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는지 선부동 롯데마트 가면은 이렇게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니고 또 여기 상우빌라 버스 정류장에서도 또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선부동에 또 국민은행 가족도 이분이 거기서 주 예수를 믿으세요. 주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해요. 야,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장모님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나이 먹어가지고 할 일이 뭐 있겠어요? 에? 아들, 딸들이 다 복을 받았으니 그 용돈 주면은 전도한 일에 쓰고 오토바이 내가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그냥 어떤 때는 저기 고잔역까지도 간다고 그래요. 야, 이렇게 열심히 전도한 분이 있는데 내가 격려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나온 밀크 아이스크림 한 박스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참 고맙다고. 할렐루야. 아, 그런데 나누는 것은 그 바이러스가 생겨나 봐요. 한 번은 제가 이 4층에 왔는데 밀걸레 그 걸레 이렇게 밑에 하는 게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누가 이렇게 여기다 교회에다 갖다 놨냐 하고 한참 지났는데 아, 이분이 예, 목사님이 얼마나 개척교회 힘드냐고 제가 다른 것은 못 하더라도 이 밀걸레 그 열심히 청소하라고 그 밀걸레 그 밑에 그게 뭐예요? 이렇게 하는 게 밀걸레 그걸 2개를 선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제가 그분을 정말 존경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벌면 나누기를 힘쓰십시오. 아멘. 믿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지위가 높아지면은 많은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만 있다면은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버셔야 돼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미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일부를 가지고 점심을 먹으면은 5시간 배가 안 고프고 일부를 가지고 넥타이를 사면은 5줄을 멜 수 있고 일부를 가지고 자동차 부속을 갈면은 5년을 사용할 수 있고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위해 사용하면은 영원하다. 이런 속담인데 믿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종부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주장하기를 그리스도인은 현실에서 내핍 생활을 하고 검소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사치하는 것은 죄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그 신성한 것을 열심히 일하라고 했는데 제가 칼빈 선생의 그 스위스의 그 상가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평소에 가졌던 가죽 그 가방,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자기가 쓰던 그 볼펜 이런 것들이 놓여 있는데 정말 검소한 생활을 하셨더라고요. 평생을 나무 의자 그 침대에 살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의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고 청교도 후예들이 생긴 것입니다. 할렐루야. 칼빈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영국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데 그냥 신사의 나라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그들이 검소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국을 신사의 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았다는 미국도 그런 칼빈의 후예들이 칼빈 그 목사님의 영적 지도력과 감화력을 받은 사람이 미국을 세워서 세계에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은 이 시간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면은 나눠주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았다. 좋은 터는 뭡니까? 천국이 예배됐다는 말입니다. 참된 생명을 취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취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소식을 통하여 한 이 음성은 오늘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 음성을 듣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